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3주 동안 못 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멀리 가지 않으니까 항상 오히려 더 여러분들 가까이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캐롤 맥클레오드 미니스트리라는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선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여성이 자연 임신이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을 하게 되는데 5번을 했는데 5번 다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주, 20주 사이에 5번 다 유산을 겪고 나서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그 아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5번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고 성경을 읽어도 읽히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기쁨도 다 사라지고 찬송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어요?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까지 다 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롭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잃은 것을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요, 외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이 고난과 고통이 내 인생 여정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지? 이런 의문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목적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망과 탄식에서 벗어나 다시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5번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의사가 암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당장 내일 먹을 끼니도 없는데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하던 사업이 어느 순간 위기를 만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사정을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시는 것일까요? 왜 기뻐하라 하실까요? 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아니, 기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되냐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쁠 일이 많아서 꽃길만 걷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뻐할 일이 없지만, 기뻐할 수 없지만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선택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슬픔 중에도 웃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휴가철이죠.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교사들 중에는 휴가도 반납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분들도 많으신데, 서울을 떠나 시골이나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시골에 가면 서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시골에서는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입니다. 도시에서는 매연과 가로등과 조명들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빛 하나 없는 시골에 내려가면 그 캄캄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는 마치 거북이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나오는 그 거북이처럼요. 등에는 무거운 등껍질이고 토끼한테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거북이. 그런데 그 거북이는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뭘 못 봅니까?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무거운 등에 있는 그 등껍질 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숨이 턱에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쉴 수가 없어요. 토끼한테 쥐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는, 왜 걸어가는지도 모르는, 이렇게 해서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현대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서 한 번도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그런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북이도 딱 한 번 하늘을 볼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발라당 뒤집어지면. 그러면 하늘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 같다 싶어요. 인생이 잘 나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 때는 하늘이 보이지 않아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져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 그때서야 하늘이 보이고 그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시골에 가도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늘 불평하죠. 길은 왜 이렇게 어둡냐? 가로등은 뭐 이렇게 캄캄하냐? 왜 공무원들은 일을 안 하냐? 이렇게 불평만 할 겁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늘 바라보는 사람은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탄성을 지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땅만 보며 불평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바라보며 찬송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바라보며 내 삶의 장벽들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에 넘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앞에 5 아이를 유산한 엄마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엄마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그녀는 현재 미국에서 저스트 조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캐롤 맥글레오드 이 홈페이지에 그 네임명 그대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만든 그녀였습니다. 캐롤은 지금도 자신의 아픔을 도구 삼아 상실과 아픔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별이 되어줘서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은 그 아픔과 그 상실과 그 고통을 가지고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와 아픔을 무기로, 그것을 도구로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스트 조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꽃길만 걷는 것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도 찾아오고 괴로운 일도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하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신데요,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독일 군인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열심히 하다가 전쟁 포로로 붙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진실을 맞닥뜨렸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군인으로 싸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전쟁은 유대인만 600만 명이 넘는 정말 무수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나치의 학살 만행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전쟁 범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 수용소 안에서.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념과 애국심과 투철한 사명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 왔는데 알고 보니 나치의 학살에 동조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수용소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평생 신은 없다 하면서 살던 그가 성경책을 펼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속에서 놀라운 희망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듯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는 평생 희망의 신학자로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둠만 바라보면서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어둠을 밝히는 별이 되시겠습니까? 절망만 붙잡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망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시겠습니까? 저스트 조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특히 기도에 잠을 자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휴가도 가야 하고 놀기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많고 직장일도 많은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예요?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만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 뱃속의 아기가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시름시름 메말라 가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고사 상태가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전쟁터에서 살려주세요. 다행히 아들은 전쟁이 끝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엄마, 내가 전쟁 중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참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죽을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엄마가 집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구나가 깨달아졌어요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엄마의 기도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거죠.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동아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말라 죽고 맙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지난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참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암에 걸리셨는데 암한테 그랬다는 겁니다. 암아,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내자. 네가 나를 죽게 만들면 나도 죽지만 너도 죽잖아. 그러니까 너도 오래 살려면 나 죽게 하면 안 돼. 우리 서로 친하게 잘 지내자 하고 그렇게 암에게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암 치료를 잘 받으시고 완쾌되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신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참 은혜롭죠. 여러분, 우리는 암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산다고 해서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의 것이기에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서로 연결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탯줄인 것입니다. 브라이언 로이트 목사라는 분이 기도의 탯줄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셨습니다. 이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도는 영적 탯줄로 태아가 어머니에게서 생명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이어받는 생명줄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혼이 굶주리고 시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탯줄이 끊어지면 영적 고갈이 오고, 영적 고갈 상태로 그대로 두면 영혼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 했어요. 왜 힘쓰라고 했을까요? 힘을 안 쓰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자연적으로 나올 것 같지만 기도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 깨어서 구하지 못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잘 진행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망합니다. 육체의 본성대로 살면 기도보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세상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겠죠. 그러나 그 끝에는 쥐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르지 마시고 육체의 본성을 이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과 영적인 호흡을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습니다. 언제요? 범사에. 범사에는 모든 일에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오랫동안 꿈꾸고 준비하고 노력해왔던 것이 물거품이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욥이 그랬지요. 처음에는 전 재산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심각한 병이 찾아와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걸 보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 없어? 너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을 거야 생각해봐 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팝니다. 이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그러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되고 납득이 안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게 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 작가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심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던 분이었습니다. 절망감으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인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존 뉴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분이죠. 이 존 뉴턴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존 뉴턴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너 시 잘 쓰잖아. 글 잘 쓰잖아.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한번 시를 써보고 찬송시를 한번 써봐.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봐.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답니다. 그래서 이 카우퍼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애써 시를 씁니다. 또 애써 찬송 가사를 씁니다. 또 애써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억지로 애써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윌리엄 카퍼가 지은 찬송 중에 대표적인 곡이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여러분, 이런 찬송이 우울증, 자살 충동이 다 사라지고 나서 만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울증과 괴로움과 고통이 그에게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억지로 시를 쓰고 억지로 감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삶을 누르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삶,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여러분,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기다리라 하셔도 감사하고, 거절하셔도 감사할 때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리 노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는 당신은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는 것 그냥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그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웃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의료진도 다른 환자들도 그녀를 볼 때마다 참 저 사람 신기해, 이 말기와 암 환자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신기해하는 겁니다. 그녀는 환자복을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 하나하나 병상 찾아다니면서 그 환자들을,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저녁에는 늘 감사 노트를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번은 동료 환자였던 사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로리 노엘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과 또 그녀가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마디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기뻐하고,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항상 범사에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순종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있는 캄캄한 어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떠있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된 인생, 별과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